여러분,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여러 생각이 있을 텐데,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 표지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요한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아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지거나 또는 간절히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약속하셨으니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본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신 그 확신의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에, 자기 느낌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아시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떤 다른 느낌이 있을까요? 마음이 막 불같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막 손끝이 찌릿찌릿 떨리면서 부들부들 떨리거나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자리에 철버덕 주저앉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대다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확인하려 한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영이시고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예요. 그 믿음은 어떤 여러분의 주관적 감정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 감정이, 내 느낌이 나는 아무래도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껴져서 나는 성령을 받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것의 출발점은 말씀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결국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내 경험, 내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찾아야 된다? 말씀으로부터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신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양심과 성령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자,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다르다. 그러면 같다. 어떤 분들은 양심을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둘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성령은 오직 성도에게만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기준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가며 사회의 기본 질서가 유지되게 만드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여러분 안에 양심과 성령이 함께 존재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오면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은 양심이고 또 다른 마음은 성령이신 거예요. 다시 여쭤봅니다. 성령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성도에게만 있다니까요.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왕이 아니어도 또 왕보다 더욱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양심이 성령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이끌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양심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심은 가변적이에요. 변합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양심이 흔들려요. 반면에 성령님은 불변합니다. 성령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동일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령은 시대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령은 기대하고 그곳으로 가르쳐가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 결혼 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날 결혼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만입니까? 지금은 한 남자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결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서 양심은 뭐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아유,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부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맞는 말이야 라고 인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은 그 기준이 시대와 문화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시대가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라고 하나님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표어 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 그 표어 속에는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목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누구를 따라 행해야 할까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어떤 개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 모두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성도들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육체의 싸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삶의 매 순간 성령과 육체 중 하나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성령을 거스리며 살게 됩니다. 이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육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이 사륵스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대조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인 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음, 즉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마음과 죄성을 따라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크다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마음의 죄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죄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죄성이 깨어나고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의 진짜 마음과 겉모습이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신다면 부인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재빨리 인정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럼 나만 그런가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는 저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무개야, 너 그래도 괜찮은 거야? 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득부득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욕망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면은 우리 농부들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만 보면 이게 무슨 씨인지 능숙한 경험 많은 농부는 알아보지만 보통 사람들은 씨만 보면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도 뿌려진 씨가 자라고 나면은 이게 무엇이는지 금방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무엇이 증명할까요? 그가 맺는 열매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 이 육체가 맺는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육체가 맺는 열매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육체가 인간의 삶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태도와 행위예요. 우리의 삶이 육체를 따라가면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두 15가지가 적혀 있는데 이 15가지가 육체의 일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21절 끝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말은 이것들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음을 뜻합니다. 단지 15가지는 대표적 예들입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든 율법의 본질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 15가지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율법의 본질과 반대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육체의 일은 모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과 태도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행동으로만 짓는 게 아닙니다. 태도도 행동만큼이나 우리 육체가 맺는 열매입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왜곡되게 사랑하는 것은 모두 육체의 일입니다. 여기서 순서상 육체의 일 중 먼저 나오는 3가지는 성적인 분야와 관계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 성과 관련된 것이에요.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성관계고요, 더러운 것은 순례에 어긋난 성적 행위와 관계이며, 호색은 무절제한 성을 의미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성이에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성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 밖에서 행해지면 더러운 것이 되고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이 말씀은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성을 결혼 제도 안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성이 결혼 안에서 행해지면 아름답고 고귀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수단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며 하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그런데 성이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행해지면 육체의 일, 즉 죄의 본성이 발현되는 수단으로 바뀝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이 자기 마음대로 성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도 사랑하면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신앙을 가진 부모들조차도 자식들에게 성을 결혼 제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함을 가르치지 않아요. 서로 좋아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자유라고 부추깁니다. 대학에서, 오늘날 미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장 많은 죄악이 바로 이 성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면 육체적 성관계를 갖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도 목사님 꼭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답은 뭘까요? 아니,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다리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결혼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융통성 없고 정말 오래된 관습처럼 들릴지 몰라도 성을 주신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결혼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이 결혼 안에서 행해지면 안전하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세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밖에서 행해지게 되면 그것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정이 왜 깨집니까? 왜 부부 사이에 금이 갑니까? 대다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성이 질서를 벗어나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만들고 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결혼 안에서 행하라는 것인데요. 이게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인데, 이것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사랑 없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빚은 결과입니다. 남자애들이 그러잖아요. 아가씨에게 너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육체적 관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신령한, 성령이 충만한 자매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지, 그러나 기다려야지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민하고 갈등해서 그냥 결혼까지 지키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해도 문제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들이 결국 제가 이 예를 든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위장된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기다려줘야죠. 그를 존중하고 그를 고귀하게 대우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과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대를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성과 더불어 종교 분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절에 나오는 두 단어 우상숭배와 주술은 종교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참신이 아닌 가짜신을 섬기는 행위라면, 주술은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은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섬기고 경배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우상은 멀리하고 버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에 나오는 8가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는 육체가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관계는 개인과의 관계도 있고 공동체와의 관계도 있는데, 그중 원수 맺는 것, 시기, 투기, 당 짓는 것은 공동체 관계를 파괴하는 적대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나머지 4가지, 분쟁과 분냄과 분열과 이단은 적대적 태도가 낳은 결과들입니다. 끝으로 약물남용을 가리키는 2개의 단어, 술 취함과 방탕함은 앞에서 언급한 육체의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앞에 나온 것과 항상 친구처럼 같이 어울려 있어요. 여기서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측면이 아니라 음주의 방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쾌감을 얻고자 약물을 의지하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는 중독 역시 육체의 일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런 육체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성도가 간혹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한 번이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연약해서 넘어진 그 몇 번의 연약함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연약해서 넘어진 몇 번의 그 경험이 아니라 이 육체의 일을 즐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근본적 사실 때문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과연 적극적으로 이 육체의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육체의 일을 행할 때 수치스러워져, 부끄러워요. 죽을 만큼 싫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는데 육체의 일을 아무 꺼리낌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아직 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육체의 일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급적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국가가 소용돌이를 치고 국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불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볼 때 위정자에게 막 화가 나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민들이 뽑았던 그 윤모 씨가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작금의 현실은 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입증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가 맺은 열매들이 그가 누구인가를 모든 민족 앞에, 전 세계 앞에 드러내버린 거예요. 지금은 국가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위기 상황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희가 기도하며
속히 질서가 회복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기다려야겠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압니까? 다음에 나오는 놈이 더 나쁜 놈이면 어떡합니까? 그건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은 그가 맺는 열매를 통하여 그의 본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아닌지는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하여 확인되는 것입니다. 나 교회 20년 다녔어.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그래서 어떻다고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라고 해서 너 기뻐, 너 예쁘다 이러신다고요? 오죽했으면 그 이상한 진짜 우스갯소리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그냥 베드로가 성도가 갔더니 베드로가 열심히 막 그 짜장면 배달하고 있고 막 달려다니고 있으니까, 아니 베드로 사더니 왜 그러세요? 야, 너 몰랐냐? 오늘 목사가 들어온다고 지금 천국에 잔치가 벌어졌어. 아니 무슨 말이야? 목사가 한동안 언제 들어왔는지 이 천국에 들어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오늘 목사가 아무튼 들어온대. 그래서 지금 주님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바쁜 거야.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목사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천국에서 놀랄 일이 돼버린 현실. 장로가 사기를 치고, 권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집사가 잡사가 되고, 이 일들이 당연시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성령을 따라 행한 삶입니까? 육체를 따라 행한 결과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했어야 될 사람이 육체를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세상 앞에 교회가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렸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일의 중요성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이 근본적 사실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그 삶을 통해 그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아서 천국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의미는 율법의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율법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아니네요. 또 틀렸네. 다시 정정하면 죄송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율법의 종이 된다는 의미. 제가 처음에 맞게 말했었어요. 율법 아래의 의미가 율법의 종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성도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을까요? 성령을 따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와 말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부분은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뜻을 몰라요. 즉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기도가 없다면 그 아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너무 훌륭하고 감사한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시는지 안 하는지 저는 볼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토요일 하루라도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는 교회도 새벽기도 하는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화수금토 4번만 하잖아요. 그 4번 중에 토요일은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시든 줌으로 들어오시든 2025년에는 내가 새벽기도를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실천하리라, 이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성냥불 하나를 켜면은 따뜻할까요? 이 추운 겨울에? 그러나 성냥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나 하나 없어도 돼? 아니에요. 우리 주안교회는 여러분 한 분이 없으면 그 여러분 없는 그 자리만큼이 턱 여기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5년에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삶을 더욱 열심히 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성도의 증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것도 육체의 열매처럼 집중해서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율법의 본질이 뭐라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잖아요. 육체의 일은 이 사랑을 왜곡되게 하거나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결과가 육체의 열매들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이 온전한 사랑을 실천한 그 결과가 바로 이 열매들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저기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저 열매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것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열매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거 하나 따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한꺼번에 자라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저기에 소개되는 저 9가지, 또 9가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뒷부분에 보십시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9가지가 성령의 열매 중 대표성을 가지고 소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일들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타인에 대한 사랑 없음과 사랑의 왜곡이 맺은 태도와 결과라면,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타인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맺은 태도와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 같은 아름다운 덕은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 땀 흘려야 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향한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거두는 수확입니다. 육체의 일은 긴장관계를 일으키고 관계를 깨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성령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경험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타인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그는 자신이 우리를 통해 경험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될수록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들에게 변화된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육체를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다 없앴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성령이시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은 이웃 사랑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를 통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2024년의 끝자락이 보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육체의 열매는 제거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는 풍성한 은혜가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나누겠습니다.